우리 시온 찬양대 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만은 오늘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았고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광고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한국의 수많은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역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만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것만큼 지금 3, 40대가 많이 신청하셨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분들도 아버님들은 좀 꼭 신청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할 때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변화되어서 또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전 코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왜 낯선 곳에 가려고 그러면 목적지를 향하는 바른 길이 있는 반면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잘못된 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걸어야 될 인생의 코스에도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가장 어린 시기부터 영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의인의 길을 가도록 그 자녀들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늙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이건 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녀의 일생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그 자녀의 일생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는요,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방식과 내가 사랑받았던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은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30,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되어서도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나의 선택과 의사결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내 자녀의 삶에 일평생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그 자녀,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아주 엄숙하게 인식하고 이제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어떤 것을 입에 넣다, 맛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마치 어머니가 거친 음식물을 자신의 입에다 넣고 부드럽게 잘게 쪼개어서 만든 다음에 그 아이의 입에 넣어서 먹는 훈련을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부모는 그렇게 어미의 심정으로, 즉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남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차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잠언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딱 한 구절만 고르라고 한다면 자신은 이 구절을 고를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이 구절을 고를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으로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데 이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라고 간청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자녀에게 쏟아 부어주고 자녀의 마음을 얻고자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서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아주고 자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들에게 컴퓨터 금지령을 내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엄마가 퇴근 후에 컴퓨터 모니터가 뜨거운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모니터가 뜨겁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아들 그 표정을 본 엄마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요. 모니터만 켜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들에게 일부러 피할 길을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은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눈치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요, 이 엄마처럼 벼랑 끝에서 자식을 그냥 밀지 않고 다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컴퓨터 했지?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컴퓨터 한 거 맞지? 그렇게 아이를 벼랑 끝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얼굴로 역력하게 표현하는데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로 몰아세워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요. 끝장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벼랑 끝에서 밀지 말고 다른 말을 해줘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아이가 피할 길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발가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규범이요,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다, 이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토기장이가 나오죠. 근데 진흙이 자꾸만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는 손이 없냐? 왜 날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라고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가 선하고 가장 실력이 좋은 존재다 라고 진흙이 자기를 만든 그 토기장이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외모도 그대로입니다. 생김새도 그대로예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흙의 마음속에 토기장이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권위를 신뢰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진흙이 그 토기장이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토기장이가 싫어질 때부터 이제 토기장이한테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가 왜 나한테 이따위의 환경을 나한테 준 거냐,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서 자기의 모든 환경도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것들이 점점 불만족스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정해진 것,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내가 지금의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바꿀 수가 없죠. 내 외모도요. 요즘에는 뭐 성형 수술로 조금 바꾸긴 해도 원판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참 예쁜데 아이를 보면 죄송해요, 왠지 모르게 딴 사람들 자식처럼 원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성별도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이거 내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날 지으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싫어지니까 왜 날 남자로 만들었어? 왜 날 여자로 만드는 거야? 하고 점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미 정해진 것들을 내 인생의 저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남자지만 왜 여자가 못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이 저주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실수, 조물주의 실수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내 성별까지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현대사회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현대사회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액체화된 인간이다, 액체화된 근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사람 모양을 한 그 사이보그 인간한테 총 같은 걸 딱 쏘면 액체처럼 쫙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녹았다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인생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느냐, 액체화할 수 있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도 내 내면의 감정이 가장 큰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이상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신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의사들이 성별을 바꿔주는 수술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의사들한테 가면 성별 바꾸는 수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졌느냐? 내 내면에서 내가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환자가 와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나는 여자인데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남자로 느껴진다.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고 여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내면의 느낌이 훨씬 더 권위가 있으니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제 성별 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전환 수술 받으신 분들이나 그 수술을 해주신 의사분들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현대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영적 본질이 무엇이냐, 사탄과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의 그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에서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 그렇게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현대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믿느냐, 아니면 내 내면의 느낌을 최고의 권위로 믿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해야 될 싸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바뀌는 데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내 느낌,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그들이 가장 이른 시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반드시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소설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신자들을, 또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를 조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야말로 훨씬 더 쓸모 있는 거야.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환자는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거 내가 좀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좀 지나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 여기서 원수는 사탄 마귀의 원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뭐냐,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신앙 문제 가지고 장난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진지하게 신앙 문제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문제는 될 수 있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소홀히 여기도록 장난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예수님을 막아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막아내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웃음으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영역들이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나에게 중요하게,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성도님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랑 결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장난스럽게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딱 배우자 기도라는 딱 이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장난기가 딱 사라지더니 진지하게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래. 배우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 대상 두고 결혼할 대상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딱 정색을 하고 웃음기 딱 하신 얼굴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계속 웃다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청년들도 웃음이 딱 끊긴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시나요? 그 성도님은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다.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시니까 그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기도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장난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난치지 않는 곳, 내 장난이 멈추는 것, 거기에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진짜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장난치지 않는 그곳, 거기에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장난치는 그곳,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날로 가르치고, 부모 자신이 그 주일 앞에서 정말 그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보여주는 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회사 결석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학원 빠졌으면 야, 너 돈을 얼마나 내가 들였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난리치는데, 교회 결석은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교회에 빠지는 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건요, 그건 부모가 지금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그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건 부모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녀들 앞에서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내가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신, 내가 만든 신, 우상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남보다 싸게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힘들어요. 할인을 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 조문이, 저 아카페 알바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해요. 하루 종일 분노가 치밀어요. 올라와요.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그 맛집에 내 남자친구와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휴일을 내가 즐겁게 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교회에 딱 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또 안내하는 위원들로부터 누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고 내게 상처 준 말을 듣고는 너무 진지해져 가지고 하루 종일 화가 나고, 내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내 자존심이 되었던, 내 명예가 되었던, 내 돈이 되었던, 거기에 바로 내가 진짜로 내가 섬기는 우상, 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신앙의 문제를 지금 장난으로 대하는지 진지하게 대하는지, 부모가 그 신앙의 문제보다 다른 영역을 훨씬 더 진지하게 여기는지, 그거 다
보고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요, 제가 장난으로 대했는데 다른 걸 더 진지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내 자녀를 양육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요, 목사님 저 혼전 순결 같은 거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저 장난으로 여기고요, 피임 기구 쓰니까 애기 안 생기던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위험 요소를 내가 직접 관리해 가면서 사니까 인생이 훨씬 더 즐겁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장난쳐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갑자기 막 심판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그 인생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일반 은총, 복을 주신다고요, 성공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더 성공하고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문제를 장난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하나님의 힘이 사라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들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야,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 너 궁금해? 내 힘은 말이야, 새 활줄 7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나중에 그게 또 들통이 났는데 또 장난삼아, 야, 내가 이제 다시 진짜 진리를 말해줄게, 진실을 말해줄게,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었자며 내 힘이 약해져.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장난치다가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말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들릴라한테 머리카락이 다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장난으로 대하면 거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감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삼손은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딱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에 열등감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는요, 그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내게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 세상의 유혹이 다시 나를 사로잡고 그 세상의 유혹이 다시 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늘 감사와 평안이 샘솟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순간순간 나타났고, 결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눌리지 않는 내 안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돈이 없어지고 상황이 이상해지고 자녀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 분노와
또한 이 그 불평으로 또 열등감으로 내 마음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쳐도 그 자녀들은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자녀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임재가 없는 길로 가도록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인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의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으로 대하는지 진지하게 대하는지 다 압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모든 것을 한 집안에서 한 좁은 한 공간 안에서 보고 자라온 우리 자녀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들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야,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저거 다 알고 보니까 종교 쇼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자녀들의 인생도 신앙적으로 어그러지는 인생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지켜본 대로 또 그대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궁율에 내 자신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 이걸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들, 나의 그 이중성과 더러움, 나의 한계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자비에만 기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이런 모습만 있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더라도 또 부모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보더라도 그 부모와 똑같은 죄를 자기 인생에 새겨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도요, 성장하려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에 머물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그저 한평생 죄를 뿜어내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된 우리가 일관성이 없고 연약함이 있고 죄와 실패가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에 그래,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의 못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사셨고 자신들의 죄를 붙잡고 부단하게 씨름하며 사셨어. 그리고 자신의 그 이중성,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셨던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자신의 그 전 인생을 통과하셨던 분들이셨어. 또한 우리 부모는 뭔가 대단한 삶의 성취와 거창한 열매는 없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사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도 그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감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분들이셨어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기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과감하게 엄마 아빠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누더기 같고 추하고 이중적이고 악한 엄마와 아빠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디 이것만큼은 기억하거라.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디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그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거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만을 붙들면서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가 가장 어린 시기부터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르치고 자녀들 앞에서 부디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 마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내 못난 죄악이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가 가장 어린 시기부터 성경의 절대 권위 가르치고 자녀들 앞에서 부디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제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잘 준비되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짝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그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못나고 죄악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새겨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성경의 이 절대 권위를 가르치게 하시고, 부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